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은혜가 우리의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저들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바울하면 가장 생각나는 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책이잖아요. 로마서. 예. 신구약의 구속사를 가장 잘 설명한 책. 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죄가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설명한 책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일대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즉 AD 56년에서 58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베베라고 아시나요? 베베 집사님.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 베베 집사님이 목숨을 걸고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서신이죠. 로마 서신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또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구속사의 핵심인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끝은 어디죠? 세상 끝. 세상 끝은 다른 데가 아니라 내가 선 곳이 세상 끝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어쩌죠? 둥글죠? 그럼 한 바퀴 이 오른쪽으로 돌면은 돌아와서 내 뒤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은 바로 내가 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바울 당시 세상 끝은 어디일까요? 바울 당시 세상 끝은 아직 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 끝은 바로 서바나,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까지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바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자, 에이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헬라어로다가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데우스. 예, 데우스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유앙겔리온 해보세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번 복음을 여러분의 옆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복음이죠.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 유는 뭐냐면 헬라어가 유는 뭐냐면은 좋은 또는 선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겔론이라고 나오는데 리온 안겔리온이 뭐냐면은 안겔리온이 소식 또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선한 소식,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일까요? 로마서 1장 1절 보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에이스,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바울은 뭐가 됐어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럼 자신을 뭐라 그래요? 그 명사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 예.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왜 종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종은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왜 종이라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종.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시면,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아까는 헬라어지만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글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렇지만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에베드 해보세요. 에베드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왔냐면 아바드에서 왔습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일하다,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왜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예. 공격하게 하고 그렇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닐까요? 근데 단지 그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여기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이 본문이 나와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 모세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구원은 누구로 받죠?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죽어야지, 모압에서 죽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아까 종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종.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정확하게 말해서 여호와는 독일식 발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독일어 성경을 참고한 것 같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갓이라 그러잖아요. 갓.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번 읽어보세요. 예흐바. 자, 하나님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에서는 베오스잖아요. 베오스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예흐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정도 알아주세요. 예흐바. 자, 그래서 예흐바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아까 에베드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종. 자, 모세는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때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어떻게 일했죠? 여기 나오잖아요. 에베드, 아바드, 섬기다, 일하다,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그래서 종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에베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구약에서 종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속한 자,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종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자, 혹시 둘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몇 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아, 예. 둘로스도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뭐, 여기서 둘로스는 뭐냐면 완전, 그러니까
완전히 속한 자, 주인에게 소유된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실제 법적인 노예를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둘로스 하면 종입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옛날 종들이 어떻게 했죠? 이제 마당도 쓰는 건 기본이고, 뭐 밥도 해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또 뭐도 했어요. 심하게는 화장실 청소까지. 화장실 지금이야 화장실 청소가 아니죠. 우리 저기 전사님 옛날 화장실 아시죠? 사람 빠지면 죽습니다. 화장실이 아니고 그것가 그 거기에요. 거기 빠지면 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빠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그런 것까지 다 더러운 것까지 하는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스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혹시 겪어보셨나요? 사춘기를 안 겪어봤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춘기가 뭐예요? 사춘기 생각사, 봄춘. 그럼 무슨 단어죠? 봄을 생각하는 시기. 한자로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춘기. 그런데 사춘기는 인생이 봄과 같은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대부분 청소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때 사춘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벌써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는 한참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5춘기도 있고 6춘기도 있고 7춘기도 있습니다. 즉 나이를 먹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잊어먹지 않고 챙겨온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명함입니다. 이 명함을 보면은 명함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죠?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말씀, 즉 예언된 말씀입니다. 복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예언된 말씀이 어디 있죠?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있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이 처음 예언된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 사건 아시잖아요. 그 선악과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원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사탄 너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머리를 상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상하게 한다. 머리가, 자, 저를 보세요 한번. 머리가 얻어 터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피가 나고 피멍이 들고 난리가 나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슈프라고 합니다. 슈프. 슈프가 뭐냐면 상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 그런데 이 상하게 하다는 것은 왜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크러쉬? 크러쉬가 뭐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크러쉬는 뭐냐면 이 주먹으로다가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러쉬라고 합니다. 즉 박살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님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다. 상하게 한다는데,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서 예슈푸 카 합니다. 여기 카는 2인칭입니다. 너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사탄 내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로다가. 근데 왜 미완료로 말씀하셨는지, 한 번만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박살낸다는 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미완료로다가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 임마누엘을, 자,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자, 엘이 뭐예요? 동시용? 엘은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엘, 하나님. 그 다음에 야 임마! 이게 아니라, 임이라는 것은 임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주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with, 함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누는 뭐냐면, 여기서 누가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안 왔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야. 근데 누구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따라서 죄의 대가,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은사라는 뜻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가. 즉 하나님의 선물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 성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뭐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누구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 대표적으로 죄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그죠? 사망, 죽을 사, 망할 망, 죽어서 그죠? 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 들어보셨나요? 신성이죠? 데우테스는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 신성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비슷한 분입니까? 아니죠. 비슷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 전선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부활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와 부활의 차이점이 뭐예요? 죽은 거는 여기 누워있는 거고 부활은 다시 일어나고.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합니다. 네, 네, 박수. 오, 우리 시온이 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나스타시스 해보세요.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야, 너 가서 한번 부활을 설명을 해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이 뭔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거 부활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부활은 뭐냐면 아나가 뭐냐면 첫 번째, 이것이 영어로 말하자면 업입니다. 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그 다음에 스타시스는 뭐냐면은, 이것은 원래 이것의 어근이죠. 어근은 뭐냐면은 히스테미입니다. 히스테미는 뭐냐면은 일어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뭐냐면 위를 향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이에요? 그렇죠? 유일한 분, 단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능력으로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단어 찬양했죠? 그 찬양을 할 때 아까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3절 끝부분을 보면은 언약된 아침, 그게 나오죠? 그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된대.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네크로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실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뭐예요? 사도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은 뭐죠? 5절에서 찾아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 사도의 정체성입니다. 즉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 송시온, 또한 사모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에클레시아가 뭘까? 이것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자, 아까 보면은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기서 에크는 뭐뭐로부터, 즉 영어로 말하자면 from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 무엇에서 왔냐면 칼레오에서 왔습니다. 칼레오가 뭐냐면은 여러분 칼레오가 뭐냐면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다. 칼레오. 그러면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무엇으로부터 불렀을까요? 왜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불렀을까요?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른 거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건물을 생각하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예배당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입니다. 송시훈이 교회고, 전도사님이 교회고, 우리 사모님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다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에게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온 천하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서 내가 가는 것일까요? 내가 가는 것은 능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가서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세종으로 보내고, 여기 우리 신월동으로 보내고, 또한 우리 시온이 같은 경우는 학교로 보내고, 나 같은 경우는 또 직장도 보내고, 또한 일하러도 가고, 사람을 만나러 보내고, 이 모든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처럼 보내신 것입니다. 가서 뭐 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교회인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파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상병이라는 시인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천상병님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세상에서 소풍 끝내는 날 돌아갈 집, 돌아갈 하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 돌아갈 아버지의 집은 있지만 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소풍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은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가서 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나는 간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